이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경륜이 뭐고 섭리가 뭔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구분을 못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92년도 예수님 영접을 하고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제가 이제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평신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평신도 생활 10년을 한 다음에 목사가 되어지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그렇게 됐냐면, 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경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을 내시는 그 스케줄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네, 왜 틀린가요? 시작과 끝이 똑같이 돼요. 네,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작이고,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공이 존재하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끝을 맺고 결론을 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이 존재하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알파 그리고 오메가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경륜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 우리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예전에 지금은 다 배터리로 가지만, 예전에는 시계에 이렇게 압준다잖아요. 그 태엽을 이렇게 감아주죠. 그럼 이제 정확한 간격을 두고 이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물주머니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에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다니엘이 있어요. 이사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지금 우리가 텔레비 모니터를 봤지만, 모니터를 본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 편차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볼 때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런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을 밟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공이 존재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그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 태엽을 쫙 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주머니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천지창조를 여러분 천지창조를 한다고 그러면 창세기에서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하니까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물에서 땅이 나오고 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게 시작이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욥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서 공중에 허공에 물주머니를 먼저 매달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안에서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펼쳐놔요. 여기서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뭐 이렇게 모세가 있고, 뭐 쭉 이렇게 지금 2000년 전에 여기 예수님 오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쭉 돼 있다. 근데 요거를 쭉 감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화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지금 어디에? 시공이 존재하는 인간의 역사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마지막에 되면 모든 물질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다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나가 다 있는 거고 거기에 이미 벌써 시작하고 끝이 같기 때문에 이거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시공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모든 게 시간이잖아. 그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요 에베소에서 보니까 우리가 언제 선택을 받았어요?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존재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냐고 우리를. 존재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이라니까.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아들과 더불어 방불한 인애를 입고 살아가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미 요 전이지, 요 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할 거예요. 처음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창세 전에 끝난 이야기라는 거지. 그게 요게 시간상으로 풀어지다 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왔잖아, 여기로. 다 여기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그래 죽었어. 죽으니까 죽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돌아간다고 그래. 돌아간다고 그러면 어디서 왔으니까 가는 거죠. 그 어디로 왔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 인생이고 여기에 정착하면 안 돼서 육신은 무익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는 성경에는 섭리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 일, 경륜을 이뤄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담도 써야 되고 뭐 에녹도 노아도 써야 되고 아브라함도 써야 되고 요셉도 써야 되고 써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서 낚싯줄로 잡아 끌어올려야 되지. 그 사람들을. 그럼 그 낚싯줄이 그 사람에게 임해 가지고 그 낚시가 그 사람 코를 팍 끼는 거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보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위대한 사람들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에녹도 보세요. 우리가 그냥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 아주 뭐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냐면 65살에 나요. 무드셀라를. 그리고 몇 살을 살아?
65년 5세를 살아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다 의미를 갖고 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65세 동안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65살까지는 지 맘대로 살았어. 이게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띠를 띠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거든요. 그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파수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파수꾼이라는 것은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파수꾼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나, 이게 파수꾼이 돼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죽음이 얘기 임하면 그 마을이 망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 무드셀라를 65살에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살았잖아. 365세를 살았는데 65살에 얘를 낳았으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죠. 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자기가 그 이름을 자기 임의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 소름이 막 끼친다 그 얘기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 멋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몇 년을 살아? 365세. 1년이 며칠이에요? 365세.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마지막에는 살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살았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성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고 불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올라갔을까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집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 그러면 거짓말이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는데 애태우죠. 빨리 가서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죽어갖고 썩은 내 날 때까지 안 가세요, 일부러. 그러고 나서 가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산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나를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죠. 이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 뭐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죽었어요. 이 사람들 죽었다는 거지. 누가 죽었을까요? 예수님 그때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경륜 가운데 섭리로 민족 자체가 덩어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슨 뭐 그 신각 그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 시대도 있었고 율법 시대도 있었고 이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의 모든 행위들이 다 무슨 행위였냐면 언젠가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전제로 그거를 그냥 믿고 제사를 드려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죽었어. 그런데 살게 된다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대가 끝났어.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 승천하셨어.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 후에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거죠. 얘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라는 존재를 모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혹시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전제로 그걸 믿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왔던 거라면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살아서 믿는 거예요. 그 실존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는데요. 이게 에녹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어? 엘리야. 아니 이걸 얘기했으면 다 끝난 거지 뭐 엘리야가 설명이 또 필요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하늘로 올라간 자는 없다니까요. 뭘 그러니까요. 질문해놓고서 또. 올라가다가 어딘가 떨어져. 못 올라갔구먼. 제자들이 찾으러 다녔어. 그러긴 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요 세계 이게 펼쳐진 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과정이 있고 끝나는 요 과정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세계인데 요 세계 밖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죠. 끝이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세계 3층천이 돼 있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그 3층천 가서 뭐 봤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1층천이라고 그랬지? 여기가 그러면 1층천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대기권이라고 그래, 대기권. 여기는 여기가 대기권은 공기가 있는 요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요 세계는 우주를 얘기하는 우주. 여기는 예, 하나님의 세계,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층천을 갔다 왔다는 건 여길 갔다 왔다는 얘기거든. 사도 바울이 가서 뭘 받길래 그렇게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건데 갔다 왔다는 얘기만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언어도 존재하지도 않고 단어도 없고 그걸 설명한다 한들 알지도 못해. 그래갖고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었죠. 죽었다 살아났더니 뭐 내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뭐 한 사람들이 천국 갔더니 뭐 금으로 뭐 벽돌 쌓아갖고 집을 짓고 뭐 길은 다이아몬드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그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 보석들이 어디에 나와? 처음에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나오지 제사장 옷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신구약을 합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응?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건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갔더니 여기 갔더니 뭐가 반짝거리더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완성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 보석으로 반짝거리다라는 걸 보고 온 거죠. 그 보석이 12보석이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륜이 피조물에게 접촉되어진 그 순간을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섭리가 이제 그 임에서 아브라함도 선택이 되어지고 그 야곱도 선택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섭리가 임하면 이거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 의사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피조물에 일게 되면 그 피조물은 당연히 오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겁날까요? 네, 겁나죠. 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토끼, 꽁 이런 거 잡아먹었잖아요. 그럼 토끼는 참 잡기가 쉬웠다고 그래요. 다니는 길이 있다고 산에. 그 거기서가 올무를 놔가지고 암놈이 잡혔어.
그럼 수능은 다른 길로 다녀야 되잖아. 글로 다닌대 또 거기다가 거기 또 잡히고 새끼도 글로 다니고 또 잡히고 이런다는 거죠. 그 정도로 변화를 싫어하는데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우르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문화나 이런 걸 갖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애들은 인간 취급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 말씀이 임해야만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날 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데라한테 그 말씀이 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하란에 갔어요. 거기서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떠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안 떠나는 거예요. 변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말을 임했을 때 할렐루야 하고 갔을까요? 가기 싫은데 콧께서 갔을까요? 콧께서 가는 거예요. 콧께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기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그거를 의기의식을 안 가지려고 하면 섭리를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에게 섭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면은 그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이 세계를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두려움이라든지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 모세를 통해 갖고 그 양 잡아 갖고 그 인방과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떠나 가지고 뭐 이제 그 애국 군대하고 뭐 부딪히고 뭐 모세가 뭐 집행 들어갖고 뭐 치었더니 뭐 물이 갈라져 갖고 지나갔다. 그냥 이렇게만 알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그게 이렇게 막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물이 벽돌이 돼서 싸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닷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찰랑찰랑만 해도 막 거의 죽기 직전인데 그 엄청난 물이 물벽을 이뤄갖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양쪽에서 거길 지나가고 있어요. 편히 지나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마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났더니 물이 다시 합쳐져 갖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려요. 그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로 말미암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됐겠냔 말이에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홍해를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서 이제 자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이 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 성도를 통해 갖고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이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섭리가 두렵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인생의 전부가 다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거기로 유럽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중단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막 그 호산나 옷을 벗어갖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할 때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질책을 하는 거죠.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저기를 받느냐라고 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게 이 내용인 거예요. 이들이 침묵한다면 이런 그 호산나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세워서라도 내가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위험이 없는 곳에 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지금 운전만 잘하고 가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위험이 없는 곳에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위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위기가 있다라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정지 속도를 이렇게 그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누구 때문에 죽기도 합니까? 역주행하는 사람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정식으로 그 속도 지켜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위험이 없어요? 내가 법 잘 지키고 정지속도로 가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그런 위험이 닥칠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살으라는 그 연도에 맞춰서 살아가고 부르실 때 내가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역주행이 와가지고 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아닌 거죠. 결국은 뭐가 지금 우리가 그 안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냐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이 세상은 어디든 다.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가 있고 결국은 내가 100살을 살든 50살을 살든 결국은 돌아갈 곳이 있으니 그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니 사도 바울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